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배경이 되는 13절 말씀, 배경이 되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이 본문의 사건이 유대인들의 유월절 명절과 관련해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어떤 사건이신지 다 아시나요? 유월절 사건이 얼마큼 중요한 사건인지 굉장히 많이 들어서 다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모르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따가 뭐 소그룹 모임할 때 제가 확인은 한번 해보겠지만 어쨌든지 유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된 것은 출애굽이란 사건을 통해서 된 것인데, 그 애굽은 이집트예요. 오늘 말로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으로서 그 모양을 갖춰서 민족이 된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순순히 그래 너희들 이제 가서 자유해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온갖 방해와 어쨌든지 노예로 종으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안 보내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내리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 바로 왕이 손들 수밖에 없었던 제일 큰 환난이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들, 사람의 장자뿐만이 아니라 가축의 장자들까지도 천번난 새끼들을 다 죽게 하시는 그 심판이었어요. 근데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집은 임방과 문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들어가는 대문이 있으면 문설주와 임방에 이 어린 양의 붉은 피를 칠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자들을 치러 그 집집을 들어가실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은 요 가정은 이스라엘 가정이니까 이 가정이 이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가시겠노라 하셨지요. 이 유월절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을 모형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신약시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유월절 행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유월절 절기를 기념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이 되면 경건한 그런 성인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이 원근 각처에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와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가 여러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었죠. 근데 그들조차도 다 유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토가, 그런 문화가,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이 오늘 우리 본문이죠.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같이 보겠어요.
본문이 사건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들을 이게 워낙에나 중요한 사건이어서 많이 이제 그려졌어요. 당시의 분위기들.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이게 지금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야코프 요르단스라고 하는 이 중세 아주 유명한 화가라고 합니다. 저도 잘 뭐 아는 화가는 아닌데 잘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내리치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요. 채찍을 드신 예수님이. 저 뒤쪽에 보면 남자 둘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얼굴로 그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아마도 성전에서 짐승을 팔던 자들인 것 같고, 이쪽에 이제 환전상,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던 자들. 이 뒤에 있는 저 두 사람은 누굴까요? 두 사람만 성전 관리하는, 성전 관계자들, 레위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 어떤 모습인지 좀 상상이 되죠? 또 몇 장 더 봅시다. 다음. 비슷한 장면들을 그린 거 몇 장을 제가, 요거는 요새에 나온 그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탁자를 뒤엎으시려고 이렇게 탁자를 지금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분노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 더 있나요? 됐습니다. 이렇게 말로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보다 때로는 사진 한 장이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많이 그려졌을 만큼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또 비둘기를 파는,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얼만큼 아는지를 이제 당시에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려야 하는데,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성전까지 온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뭐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면야 뭐 직접 좋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어떤 준비였던 거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환전상이라고 그러죠. 왜 환전상이 필요했을까요?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국 안에서 제일 많이 주로 쓰이던 동전이 로마의 동전일 수밖에 없지요. 근데 로마의 동전들은, 여러분, 로마가 굉장히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는 우리는 사실, 여러분, 세종대왕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세종대왕의 어진이 안 남아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광개토대왕 얼굴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 황제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유명한. 왠가 아니까 그들이 좋아했어요. 그 황제의 모습을 이렇게 상으로, 뭐 동상이나 대리석 조각으로 그 상을 남기기를 좋아했고, 또 동전에 황제의 얼굴을 갖다가 동전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근데 그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도 로마의 동전들이 많이, 뭐 유럽의 박물관이나 로마의 동전을 이렇게 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많이 남아서. 근데 그 동전들을 보면 다 그때 당시에 황제들의 얼굴들이 이게 다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우상으로 받아들여져요. 우상이 새겨진 걸로.
그러니까 우상이 새겨진 동전을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은 다 로마의 돈들이 주로니까. 근데 성전에 오면 또 성전세도, 성전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성전세가 있었는데 그 성전세도 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가 가진 그 로마의 동전을 유대의 동전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 외국을 가고 그런다면 이제 달러로 환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그저 동물을 팔고 재물을 팔고 돈을 환전해 주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경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예수께서 화를 내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약간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돈을 바꿔주고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것 자체가 악한 일이었겠어요? 그게 악한 일일까요? 그건 악한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의 제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헌금을 통해서 드리잖아요. 그 헌금 예전처럼 뭐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은 곡식을 짊어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뭐 드린다든지, 돼지를 쳤으니까 돼지를 몇 마리 끌고 와서 11조로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양돈을 하는 분들도 지금은 다 이제 돈으로 와서 헌금을 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그 부당한 거래, 오늘 우리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제 바가지를 씌운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좋은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짐승을 파는 자들이 좋지 않은 것들을 갖다가 비싼 값으로 팔고, 이게 성전 내부, 성전 아까 그 레위인의 모습을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이유도 성전 안에 이게 결탁이 되어 가지고 재물을 드릴 때 그냥 가져온 재물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 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집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내가 잘 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 재물은 검사를 해서 빵꾸를 넣고,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자기네들이 그 성전 내부 안에서 판매하는 그 재물들은 쉽게 오케이 해서 받아주고, 이런 결탁이라든지, 또 환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환전을 할 때 수수료를 받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막 폭리를 취하고 돈을 부당하게 그런 환전이 이루어지니까 바가지를 씌우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제가 지난 여름에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즐겁게 정말 행복하게 여행을 한 일이 있어요. 지난 여름에 어머니랑 단둘이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를 이제 저하고 어머니랑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그 사진을 본다든지 제주도에 어머니랑 같이 갔었던 그걸 생각하면 기분 좋다가도 갑자기 그 갈치집을 생각하면 완전히 속았어요. 거기가 괜 뭐 이런 데인데 내가 나중에 한번 광고 시간에 내가 이따 얘기해 줄게. 바가지를 쓴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바로 그런 모습에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모습에 화가 나서 15절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보신 장면이 이제 그 모습들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장사하는 이 모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 곳이 어딘가 하는 거예요. 어디인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핵심, 가장 깊은 곳, 거기서 뭐가 있지요? 법궤가 있는 거죠.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를 둔 거잖아요. 법궤 안에 이제 그 말씀과 또 만나와 또 이렇게
그 쌍난 지팡이 이 법궤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궤가 거룩한 것은 법궤에 있으면 그 위에 쉬운 좌라 그래서 자리, 쉬운 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 하시는 것이 법궤 위에 자리에. 그 법궤를 둔 그 가장 깊은 곳의 이름은 그 이름이 뭐죠, 여러분? 법궤를 둔 그 공간. 제일 핵심.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가장 성스러운 것이다 해서 지성소잖아요. 지성소가 얼마나 비밀하고 얼마나 중요했던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한 명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제사장.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고 그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만 대속죄일 1년에 단 하루만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었던 공간이에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다 그래요? 밧줄로 그 발을 묶고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만약에라도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음을 당하면 희신을 끌어내야 되니까 발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공간으로 구별되었는지 이해가 되지요. 그 성전의 그 맨 외곽에 있던 지역은 그 맨 외곽에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처음에 있는 공간이 이방인의 뜰 뭐라고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어진 공간이에요. 이방인의 뜰까지는 너희들도 이방인들도 들어와도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이방인의 뜰 공간이었던 거예요. 맨 외곽에. 근데 이 장사들이 환전상이나 이 짐승을 팔던 이 장사들이 바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 온 만민이 기도해야 할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장사하는데 그 짐승들도 얼마나 많이 갖다 놨겠어요? 계속 뭐 공간 냄새도 나고 짐승이 돼지가 꼴고 돼지는 없죠 참. 소가 울고 비둘기가 있고 양이 맹맹 하는 그런 요란한 가운데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씀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너희가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방인들까지 다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면서 또 성전 정화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강도의 구렬이라고 표현하셨을 만큼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또 불쾌한 감정을 가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고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유대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물음을 갖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 정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그렇겠죠, 여러분.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왜 이러느냐?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가? 그 표적을 좀 보이라. 그 얘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당신이 하는 일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무슨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19절 보면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우리가 성전 정화 이 특별한 사건을 그죠? 예수님께서 바가지 상인들을 혼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의롭게 하셨다라고만 이 본문의 의미를 안다면 이 잘 알지 못한 거, 잘 이해하지 못한 거, 잘못, 이 부족한 이해인 거죠. 피상적으로만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을 이해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병들고 부패한 이스라엘의 종교,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좀 똑바로 살아라, 바로 하나님 섬겨라, 그렇게 지도하신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사흘 만에 성전을 새롭게 지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46년 동안이나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은 그 성전인데 사흘 만에 짓겠다니 뭔 소리냐,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당시에 그 유대인들만 그런 반응이 아니라 당시에 현장에 있던 그때 예수님과 같이 있던 제자들도 동일하게 느끼고 동일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들도 몰랐던 거고 유대인들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이 눈앞에 보이는 이 건물, 눈앞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뜻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이 무너지면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운다 하셨을 때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것, 그 사건이죠. 그렇죠? 그거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때 유대인들도 몰랐고 그 말을 곁에서 들은 제자들도 그 의미를 미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요? 저는 우주를 되게 좋아해요. 무서워하면서 좋아하는데, 우주를 좋아하는 건 그 크기나 신비로움이나, 어쨌든지, 우주는 얼마나 큰지, 그쵸? 말할 수 없이 커요. 우주는, 그야말로. 여러분, 근데 아세요?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하나님은 어느 때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고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약의 시대 자신을 제한하셔서 그곳에 내가 내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현존을 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나 다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지요. 근데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구약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다 한다 할지라도
성전은 모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은 성전의 임무를 다 하는 거죠. 성전의 임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랬기에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그 역할을, 그 의미를 다 하신 거고, 성전은 무너져야 했던 거예요. 성전은 무너져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알잖아요. 그렇죠? 죽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좀 오늘 특별히 이제 잘 들으세요. 네, 사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오늘 어떤 계기가 된 말씀인데, 여러분 주님이 성전이시다, 예수가 성전이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지요. 결국은 그 깨달은 것이 언제인가? 여러분 22절 마지막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예수의 말씀,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직접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좀 들었어요. 자기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이 세상이 이럴 수 없다. 신이 있다면 이런 세상일 리가 없다. 왠가 하니까 세상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살더라.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하나님이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 악한 사람들 다 죽이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악인들이 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신이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떤 사건들, 사고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나쁜 놈들 그냥 두시잖아,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어려운 일 막 세월호 때 막 이렇게 아이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막 도우시고 좀 배를 좀 띄우시고 신은 뭐 했대? 하나님은 뭐 했대?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이에요. 특별한 물음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누구나 다 물었던 질문 아니에요? 많은 성경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서들이 대부분 다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 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저 악한 아수르 저들에 의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야 합니까? 선지서들이 다 그 물음에 대한 답들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약간 애매하게, 설교 제목이 오늘 뭐라고요? 믿는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 제목이 믿는다는 것이라고 설교를 제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여러분 믿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하게 되는 일이 그저 사람이 순전하고 어수룩하고 착화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이 갖는 의미는 이 22절 말씀이 사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갖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죠? 해석하는 자들마다 그 사건의 의미를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 22절 말씀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근데 성전 정화 사건의 결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던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저 악한 장사꾼들을 예수께서 혼내셨다. 타락한 성전을, 잘못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구나라는 정도로 윤리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정말 중요한 의미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이 성전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즉 부활 사건을 예언하신 그런 예표하신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본문의 제자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신앙했다 얘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몸을 같이 하고 머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배웠지만 사실 여러분 복음서 안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께서 수차에 걸쳐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3일 사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수차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던 날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저들이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근데 저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로마 군대의 그 위세에 눌려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언제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22절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비로소 이 땅에 교회가 등장을 하게 돼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어떤 또 성도를 생각할 때 구약의 성전이 오늘날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날 교회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이 시대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애굽의 광야에 있던 그 장막이 오늘날 교회 모양,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위에서 생겨난 신약 최초의 주님의 몸, 보혈 위에서 세워진 게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체험한 자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를 뜻한다. 그렇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거자로서의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승리하셨음을 전하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정말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사도들 있죠? 제자들처럼 의심 많은 사람도 드물어요, 사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 뭐 순진하고 잘 속고 누구 말을 잘 이렇게 믿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얼마나 따지기 좋아하고 제가 의심의 대마음이에요. 의심은 여러분 유일하게 오직 그나마 믿을 만한 것이 주의 말씀, 성경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완악한 자들이었는가 말이에요. 그렇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바다도 걸어본 자들이잖아요. 오병이어도 먹어봤잖아요. 근데도 예수님 자기 씻은 그날에 싹 돌아서가지고 아이고 그날까지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렇죠? 여러분 도마를 생각해 보세요. 도마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동료들 성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이 되나? 나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와 못에 박히셔서 구멍난 그 손, 거기다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 나는 예수를 믿겠다.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 못돼 먹은 말 아니에요? 네?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가 어려웠던 인격과 성품과 기질의 사람이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들이 어떤 최후를 맞게 됩니까? 그 사도들이 전부 다 예수를 쫓아서 순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정말 확실한 사건이었음을 증거하는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꿈꾸고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마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알려진 제일 멀리 가서 인도까지 가서 순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도마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믿음 없는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는 땅끝까지 가서 그 도마 교회에 인도에 있다고 그래요.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신이 있느냐? 왜 신이 있다면 그 악한 자들이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도 윤리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악한 사람, 좋은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좋은 사람은 또 뭐예요? 악한 사람은 또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왜 안 죽이냐 하는데 제가 사실 옆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악한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심판하실 것 같았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살아남았겠어요? 살아남을 놈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그들은 못되고 배반자고 배교자고 나쁜 제자들, 악한 제자들, 게으른 제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부활을 볼 때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악한 자를 당장 죽여야 되지 않냐 하는 그 사람한테 저는 옆에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다 죽이고 막 그랬으면 당신도 벌써 죽었을 것 같다고. 그 사람은 벌써 죽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설교 제목, 오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비로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게 무슨 눈을 감으면 환상이 보이고 막 이런 이건 아주 신앙에 있어서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의 결국인 것을 성전 정화 사건의 성경이 얘기하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가지고 믿는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외적으로 보면 부패한 유대 종교를 바로잡는 그런 의미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영적으로 보면 성전으로 대표되는 구약 시대는 이제 갔고 성전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신약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 십자가의 사건을 주님께서 예표하시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여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